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중에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정도는 사랑, 나와 같은 죄를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의 이해할 수가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 다하네요, 슬픈 마음 있을 때.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다하네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말씀씩, 주 예수 앞 다하네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예수 앞 다하네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다하네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 다하네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다하네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미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며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찬양하라.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함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재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꽃들이 피고 자연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높음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사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해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막막함에 희망마저 꺼져가는 이재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둘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고 극심한 혼란한 상황을 잠재워 주시고 상식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구하는 교회 되게 힘쓰며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많은 일들이 우리만의 것이 아닌 사회에도 흘러가게 하시고 더 많은 이웃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천교회 어르신들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로도 풍족하고 여유롭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성 전도사님 강하고 능한 주님이 붙드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사 어디서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말씀 선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님들과 주님 보좌 위에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 올려드리는 합주단 위에 주님 주시는 크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주단 찬양하겠습니다.
합주단의 찬양과 그리고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콜라보가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위대한 유산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MBC에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엄청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요, 위대한 유산 74434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 74434 이게 무엇일까요? 과연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숫자의 의미는요, 바로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일본어로 뺏기고 프랑스어로도 뺏기고 골고루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강제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니까. 이것을 다시 환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MBC와 문화재청이 함께 힘을 합작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정말 기억에 남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경남 진주 목사였던 김시민 장군의 선무공신 교서가,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서경석, 조혜련, 정영돈이 이렇게 세 팀이 한 팀이 이루어서 이제 74434 팀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 목사였던 김시민 장군의 공신 교서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공신 교서가 아니라 선무 공신 교서라고 합니다. 선무 공신은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뒷번호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때 당시에 공을 세웠거나 후방에서 지원한 공로로 인해서 공신록을 말하며, 또한 김시민 장군은요 1등이 아니라 2등에 책봉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조금 확대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여기 화살표 있는 곳이 바로 김시민 장군의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때 당시에 역사학자였던 미우라 히로유키라는 교수에 의해서 강제로 반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또한 고서작상이었던 어떤 가와사키 유키오라는 사람에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진짜. 이것만 봤을 때 우리나라 문화재인데 지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느낌표에서 위대한 유산 74434 팀이 이 선무공신 교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근데 이 일본 고서적상이요 판매한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얼마였냐? 이때 당시의 금액으로 1,400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환율로는요 1억 1,400여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에서 사달라고 하자니 돈 없다고 할 거고, 그래서 뻔해서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진주 MBC와 진주 시민들과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무공신을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진주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진주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게 꼭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자녀들과 함께 이게 어떤 건지 아냐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문화유산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해외 곳곳에도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202군데, 그리고 기록유산으로는 82점, 그리고 무형유산으로는 114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문화유산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산들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스트셀러의 불멸의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하고 또 왜 물려줘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유산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뭔가 하나라도 잘하면요, 무슨 소리 듣죠? 바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로 우리 지금 탁구의 이야기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신유빈 선수가 어렸을 때 스타킹에 출연해서 당시에 탁구 여제였던 신현정화와 탁구 경기를 했습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진짜. 전 탁구 정말 못하거든요. 그때는. 와, 탁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현정화 키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신유빈 선수가 잘하고 난 후에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가 되었죠. 그랬던 것처럼 그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 전공을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위대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또 유초등부, 제가 아동부 사역 맡겨 지금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중고등부 서면 정말 떨리더라고요. 오늘 유초등부에 섰는데 애들이랑 재밌게 설교했었습니다. 맞나요, 우리 김상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 15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단순히 그냥 자기의 뚝딱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였던 유니게,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성경이라면 정말 많이 읽히고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나라 교육보다 더 할 겁니다. 아마 성경 교육은 더 하다면 덜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데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것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로 메주자와 테필린입니다. 메주자는 우리 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양옆 문설주에 붙이고요. 테필린은 이마와 팔에 감아가지고 그렇게 기호를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요, should라는 게 명령사가 있고 should가 있고 must가 있습니다. should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인데, must는 반드시, have to,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should가 맞을까요? must가 맞을까요? must가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경을요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솔직히 성경 읽자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성경 같이 보자고 하면, 성경 동화 보자고 해도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아서라도, 어디가 있으면 붙잡아서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닦지 않을 정도로, 귀에 따갑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솔직히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반항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엄마, 나 그 학원 좀 그만두게 해달라고. 제가 원하는 학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야, 우리 형편이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 학원 다녀라 하시면서 그냥 학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성경 말씀 잘 알아서 잘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자녀들이 국가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올바르게, 그냥 잘못된 길로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바로 알아서 성경을 가르친 대로 살아서, 또한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그것을 또한 그 자녀들에게 쭉쭉 내리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 하기 때문에 성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아빠였던 바울, 이 바울은 믿음으로 얻은 것 같은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아마 제 나이쯤 됐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보다 어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모데는 혼자서 뚝딱 영적인 거장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니게와 로이스, 이 두 분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구약 27권, 도합 66권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더 많더라고요. 70권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66권만 해도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신약은 바로 오신 메시아 또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적혀 있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경에 주신 목적이 또 적혀 있죠. 14절 보면 진리 안에서 거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16절 상반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적혀 있으며, 또한 하반절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3단계, 즉 성경의 3단계인 거죠. 기능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요 잘 기억하셔서요 우리 자녀들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학교의 가르침 또한 학원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듬뿍 받아서 이 난세에 영웅이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의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먹고 결국에는 일찍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부자였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오두막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첫 번째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실 때 무엇을 남겨주셨느냐? 바로 이 성경을 물려주셨다고 합니다. 하면서 너에게 돈과 명예는 너에게 줄 수 없지만 이 성경을 주노라 하면서 물려주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 이런 어록을 남겼다고 하죠.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의 성경책 덕분이라고 어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의 유산, 그 유산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교육, 공교육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미치니이다. 아멘.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셔야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수많은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어느 부서에 있든지, 특히나 아동부에 있을 때 제가 아동부 부서를 정말 많이 섬겼습니다. 아동부 설교 전에 저는 그냥 설교 바로 안 들어갑니다. 그 전주에 썼던 설교 본문 가지고 복습 퀴즈 잠깐 하고 이제 설교에 들어가는데 애들이요 얼마나 잘 맞추던지 애들이 저요 할 때마다 진짜 겁이 납니다. 저는 애들이 서로 맞추려고 할 때마다 와, 이 열정적인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아.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더욱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 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한
자녀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줄 게 이것밖에 없다 하면 성경을 물려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 있는 것이지요. 영국 성공회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바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신적 요소나 인간적 요소가 상대 요소를 제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적 영감은 인간 저자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며 인간 저자도 신적 영감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간의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저자가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작품이고 위산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각 기록된 저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전후서는 바로 누가 썼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바로 모세가 썼고 쭉쭉 성경이 저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저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저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다시 저희에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묵살하거나 압살하거나 압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또한 기계적으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은 것이 인간 저자의 인격과 개성 그리고 특성과 저자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1저자가 있고 2저자가 있습니다. 1저자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면 2저자는 바로 그들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함께 쓰게 한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우리 인간 사이에 정확한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이고 소통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감정과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언어가요 문자 언어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소통 언어가 있습니다. 문자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모티콘 써도요 이 사람이 감추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화났는데 그래도 기뻐해야지 하면서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쁜지 슬픈지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보면 정말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인간은요 우리는 서로 소통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거짓말 치는 건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전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증하는 말씀, 증명하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거짓말이 없으신 거죠. 또한 감정을 솔직하게 다 적고 있으십니다. 나 화났어. 이거면 하나님께 화나시면 엄청 무섭습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심판하시고 어떨 때는 당근도 주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통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중요하고 유일한 유산인 것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간혹가다 언어적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대로 불변합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을 보면은 가라사대란 말이 있었죠. 지금은 이르시되, 이런, 그러니까 옛날 언어가 있고 지금 현재 언어가 그 차이를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내용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또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으로 향하는 데 사용하는 이정표이며 날마다 걸어가는데 사용하는 지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본가가 대구입니다. 여기서 저희 집까지 갈 때는요, 제가 내비게이션 안 치면 절대 못 갑니다. 진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아는 길이라도요 찍고 가게 됩니다. 왜냐? 까딱 잘못하면 제가 서울로 갈지 저쪽 강원도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찍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역할이 정말 감사하구나, 있다는 것에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또 지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지금은 지도라고 말하면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진짜 오히려 내비게이션이라면요 내비게이션이구나 하지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걸어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119편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정말 빛과 등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길 갈 때, 힘든 길 갈 때 성경책을 봐, 그러면 답이 나와 있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아시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책을 많이 보십니까? 저도 책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사택하고 제 본가에 책만 해도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 안경진 장로님, 제가 책 몇 권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 정도 있으면 저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거기서 좀 많이 나셔도 많이 나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500권 가량 있습니다. 뭐 제가 선물 받은 책, 그리고 제가 사서 보는 책, 심지어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책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야, 너 그 책 다 보냐? 묻더라고요. 절대 다 못 봅니다. 그렇지만 한 권씩 이제 제가 안 바쁠 때 한 권씩 1시간씩 읽기 목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서적, 일반 서적도 있고 심지어 소설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조금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의 꿈, 어떤 친구들한테 제가 너의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요, 어떤 친구는요 저요 아이돌이에요, 어떤 친구는 요리사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해야 되고 엄청난 책을 또 읽어야 합니다. 그 책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인생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책보다 성경책을 더 중요시 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책을 물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책을 더 많이 읽어서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확장이 쓰임받고, 또한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 또한 세계 열방에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을 보고, 또한 보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부임 설교를요 레위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 후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맡은 부서들, 특히나 또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제가 또 감사하게도 청년부 친구들이요 정말 이 나라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그 지혜가 담겨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진짜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돈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유산으로 남겨줍시다 라고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돈보다 명예보다 위대한 유산인 성경을 물려줍시다 라고 권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돈을 아무리 1억만큼 줘도요 그거 금방 써먹습니다. 명예요? 명예 주면요 또 딴짓거리 하다가 명예를 실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겨줘야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물려줘도요 우리 자녀들이요 귀에 딱지 안 들 정도로 이야기해도요 나중에 되면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이 위대한 유산, 이 성경을 물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자녀들이 받고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찬양과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나아가게 해주심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명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로 알아서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성경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이 성경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2장, 통일 찬송가 241장입니다. 함께 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김영수 위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 행복하십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맛있는 밥도 드시고 즐거우신 그런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낮에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면 몇 가지만. 월삭기도회 내일 새벽 중식을 위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더불어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역사 관련된 자료 광고 자세한 광고는 다시는 안 드리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책 리폼하실 분들 5월 11일이니까 다음 주일까지네요. 가져오시고
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새로 책을 사도 될 만한 금액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쓰던 성경을 계속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한 책이니까 커버를 바꿔가지고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럼 조금 더 보태서 새 책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 이혜진 집사님께서 그동안 쭉 읽어오셨는데 이제 14번을 읽었다 해가지고 이천독 행진의 1453번에서 66독까지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주 성경 많이 읽으셨네요. 14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들었고 부활절 셋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참으로 반가운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그런 찬양과 감동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일에 힘쓰며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일은 마음에 부딪혀 올 때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감당하고,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자랑스럽게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연휴를 맞이해서 출타하기도 하고 또 오가고 있는데 안전한 길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모든 소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